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기 1절부터 지금 읽은 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장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심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 만들어 주시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그 죄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 독생자라도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죠.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여기 그 4절 중간에 보시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참 배은망덕한 그런 일을 저질러도 아버지가 당장에 그 징계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합니다. 헤아린다 그러죠. 헤아린다. 뒤에도 나오지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너도 그런 죄인 아니냐 이거죠. 너도 같은 죄를 지으면서 너도 같이 거짓말하고, 너도 음행하고, 너도 우상 숭배하고, 너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의 종로로 타면서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말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건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우리는 내가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말하는 게 있으면 이거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사실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선생이죠. 내가 잘못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말해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잠언에서는 원수라는 거예요. 자꾸 네가 잘하는 것만 말해주는 사람은 네 원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면 뭐 이단적이고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뭐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거 있습니다. 뭐 특별히 진리 문제도 아닌데 인간관계 좀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짜증나고 안이 꺾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경질 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말하고 말이죠. 그러면 못 살아요. 이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성경대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법전은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판사들은 율법전서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전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우리의 신앙 양심은 알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알고 있어요. 너도 잘못하지 않냐? 너도 그러지 않냐? 너는 뭐 꽤나 의인인 것처럼, 뭐 믿음 좋은 것처럼,
또 우리는 또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전통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좀 우월의식이 있는가? 예. 내가 그런 우월의식, 다른 사람보다 낫다. 뭐, 글쎄. 네, 사실은 귀한 걸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행함이 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예. 다른 사람이 뭐 좀 잘못하면 그냥 그거를 크게 이렇게 뭐 대단히 뭐 이렇게 광고하듯이 말이죠.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소문 내고 그냥 큰일 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은 못 견뎌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는 뭐가 있죠? 들보가 있고, 아니, 다른 사람들의 그 티를 보고,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자꾸 그러냐? 네 눈 속에는 들보부터 빼라. 예. 자기 눈 속에는 참 들보 같은 게 박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사실은 판단하시는 분이 있죠.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과 잘못하는 거 판단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런 일을 하는구나. 너도 같은 일을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절대 못 피하죠. 4절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계유한다 그래요. 계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또 감동 주셔가지고, 그죠?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계유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근데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매는 손에 들고 계세요. 매는 손에 들고 계시지만 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고, 또 어디 가십니까? 회개하도록 하세요. 예,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은 뭔가요? 겸손해지는 거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서로 뭐 이렇게 다투다가도,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참, 그만,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뭐,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도, 그죠? 아이, 괜찮다고, 예, 또,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러고 또, 한국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정이 있어서 그런가. 예. 근데 외국 사람들도요, 외국 사람들은 좀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좀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용서해 줍니다. 네. 또, 손해를 본 것만큼 배상해 주고 끝내요. 예. 근데 소송으로 가보세요.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주머니만 채워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긴 사람 있고 진 사람 생기는데, 이긴 사람도 이긴 게 아니에요. 진 사람도 뭐 그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교인끼리 다투고, 교인끼리 소송하고, 교회에서 막 소송하고, 그냥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막 거짓말 해가면서 그냥 뭐 했다 안 했다 그냥 서로 막 공방을 벌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재판하죠? 누가 판단합니까? 목사가 판단합니다. 또 목사나 장로, 당회가 판단하면 돼요. 거의 모든 게 목사 선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사가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서로 화목하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바뀔 때가 와요. 또 지금은 뭐 자기가 뭐 잘했다고 뭐 그러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몇 년 지나고 또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자기가 또 그런 입장에 처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서로 입장이 바뀔 때가 와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이 집사님 용서했는데, 집사님도 이번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시라고. 그럼 좋잖아요. 해결되고. 만약에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를 줬다, 그런 건 배상을 해야죠. 배상하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타협을 봐가지고, 한꺼번에 배상하기 힘들면 나눠서 배상하든지, 아니면 좀 애누리 해가지고 배상하든지.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목사 앞에서 3자 대면 해가지고, 혹은 4자 대면 해서, 예, 증인 하나 세우고, 장로님이 증인 되면 됐잖아요. 장로가 증인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고, 화목하기로 하고, 기도해주고, 미워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목사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가가지고 소송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제 속이 상하니까, 예.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 이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예.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분노를 풀지 않으면 이 분노가 점점 쌓여요. 점점 커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이 분노가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 죽인단 말이죠. 살인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사소한 문제인데, 예. 결국 살인도 하고 말이죠. 다투고 싸우고 그냥 그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낸단 말이죠. 덕이 안 돼요. 그 목사 앞에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가가지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거는. 그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하나님이 용납해 준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좀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너 염치가 좀 있어봐라. 너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 그래 큰 소리 치고 말이지. 이런 아내 너는 좀 고생을 해야 돼. 어떻게 너를 용납해 주냐? 형도 있는데 지까진 게 뭐라고 내 팽개 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그게 용납이에요. 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오면 또 품어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건 고쳐야죠.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죄를 미워하다가 또 사람까지 또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아주 기술적인, 아주 기술이 필요해요.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가, 예, 수술할 때 말이죠. 날카로운 메스 칼을 가지고, 수술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손이 떨려보세요. 수술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런 예리한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또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오래 하는 동안에 그 경험이 생기는 거죠. 실수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경험이 생겨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목사를 믿고 따라가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게 좋아요. 용납하셨죠?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꼴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신다.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냥 기어이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그 뿌리 안 뽑혀요. 사람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뭐 제도로 바꾸겠어요. 무슨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고 그냥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가요? 괜히 원수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피를 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냥 징계를 하고 그냥, 우리 예전에는 그 사형 선고 내리면은 형장에 끌려가가지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칼을 막 칼 휘두르는 사람 뭐라 그러죠? 망나니죠, 망나니. 망나니 짓 한다 그러잖아요. 이 칼 휘두르는 사람. 교회에서 그냥 막 징계 막 하고 말이죠. 막 칼을 휘둘러 보세요. 징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피가 낭자합니다. 피가 그냥 마음의 상처. 성도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냥.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원칙대로 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누구를 책망할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난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한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징계한 건데, 그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어지간히 하다가 딱 멈추는 게 좋아요. 물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끌고 가서 회개하면, 야,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된다. 아주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회개해? 근본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기 싫지만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다 그런다. 잘못했다 하고 말아야지. 그래. 자기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받아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맡겨야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징계를 하고 말이죠. 망나니처럼 막 가루 휘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죠. 아이, 속 시원하다.
뿌리 뽑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너는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단자를 용납하고 죄를 용납하고 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또 그래도 안 돼요. 그건 뭐 뼈다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뭐 다 그냥 포용하고 그건 안 되죠. 그게 하면 안 되고 네. 사람 사랑하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참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아주 어려운 거고 또 여기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 교회 정치 잘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있잖아요. 왜 시끄러운 교회가 됐는가? 그 교회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요. 일 처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또 우리에게 잘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